할렐루야.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항상 삶 속에서 그렇게 할렐루야 외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귀한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달 말씀의 주제를 정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 예배일 특별 새벽기도회는 그 달의 주제를 선포하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광고 드린 이번 주 토요일에는 우리 2024년 동안 주제를 삼았었던 우리를 보라라는 그 주제를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는 좀 색다른, 보통 여느 시간과는 좀 다른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하지만 2024년에도 우리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함께 순서대로 본 이 2024년에도 매달 그 달에 읽을 분량을 확인해서 주제를 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11월의 주제는 바로 앞에 선 바울이었습니다. 바울 앞에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앞에 서 있는 바울, 물론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그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우두커니 아주 딱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11월 동안 함께 읽게 된 그 사도행전의 그 여정 속에서는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좀 더 커 보이는 그 사람들 앞에 서 있는 바울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바울은 이방인 천부장에게 헬란 말로 그렇게 말하면서 또 유대 군중들에게는 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히브리 말, 그러니까 아람어, 그 당시에 아마 아람어로 추정되는 그 말을 통해서 말이 통하는 사람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사내들인 공의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민족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인 그 사두개인, 이 바리새인, 그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 민족의 지도자였다는 것, 권력자였다는 것, 그런 공통점과 함께 예수가 없다는 공통점이 있었죠. 그런 그들 앞에서 바울은 예수만을 부르짖으면서 확실히 사명에 충실했었던 그 모양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예수로 살아가는 것,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오늘도 바울은 꽤나 강력해 보이는 사람들 앞에 서 있습니다. 지난주 사내들인 공의회, 그러니까 유대 그 공동체, 민족 공동체의 사람들 앞에서의 재판이었다면 오늘은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의 재판입니다. 사도행전 후반부에 나타난 이 사도 바울이 받는 재판, 그 4개의 재판 중에 두 번째 재판입니다. 여기서도 당당히 서 있는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당당한 바울 못지않게 당당하게 서 있는 또 그들이 보입니다. 역시나 남부러울 것 없을 것 같은 권력자들, 어떻게 보면 바울보다 훨씬 더 갑인 것 같은 그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무엇인가 부자유한 것, 부자연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에 비해서 기준이 뚜렷한 바울입니다. 그 권력자 앞에서 결코 주눅들지 않고, 또 뭔가 공정하지 못한 판결이 날지라도 그 앞에서 바로 분노하는 것이 아닌, 그저 그 상황 속에서도 의와 절제와 장차 임할 심판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살 수 있게 하는 그리스도의 그 그것을 믿는 일, 그것을 자기만 누리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은 비열해 보이고 또 정의롭지 못한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자기 앞에 서 있는 그를 향해서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힘써 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런 바울 앞에 서 있는 자들을 보면서, 또 바울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야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혹 바울 앞에 서 있는 그들과 비슷하다면, 그들과 가깝다면 지금이라도 오늘 바울이 선포하는 의와 절제와 다가오는 심판을 장착해야겠습니다. 나아가 우리도 바울처럼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나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오늘 바울 앞에 서 있는 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사람은 바로 변호사 더둘로입니다. 그가 누구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4장 1절, 오늘 24장을 읽는 그런 순서인데 24장 1절에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오늘 총독 앞에서 이루어지는 이 바울에 대한 재판 속에서 이 더둘로라는 변호사는 대제사장이 세운 대리인입니다. 그야말로 대리인입니다. 아마 이 더둘로라는 그 변호사에게 그 스스로에게 바울을 고발하려고 하는 의지와 감정 이런 것들은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저 직업적으로 바울이 유죄를 받기를 원하는 그 대제사장, 그 의뢰인의 목적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수식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의 말에 수식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영혼이 없는 거짓 뻥튀기 같은 그런 수식어 말입니다. 한번 그의 말을 한번 같이 되새겨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의 대리인입니다. 대제사장의 입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태평을 말합니다. 이 태평이라고 번역되는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샬롬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평화, 그러니까 태평, 편안함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만 이것이 얘기하는 건 무엇이냐? 팍스 로마나의 핵심 가치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로마의 거짓 평화, 그 팍스 로마나, 그 로마가 주창한 거짓 평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견이라고 번역된 단어도 바로 로마의 위대함, 지금 벨릭스 각하 당신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결국 로마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 선견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후에 하나님의 섭리라는 의미로 기독교 용어로도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들은 말 자체는 너무나 정말 좋은, 영화로운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합당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단어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권력의 도가 지나치게 아부하는 자세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성경학자 바클레이는 이 칭찬이 메스꺼운 정도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더둘로 누구라고 했습니까? 누구의 변호사요? 대제사장의 변호사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할 만한 이 대제사장의 입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입술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그 권력에다 대고 메스꺼울 정도의 찬양을 남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릴 때 사용할 만한 그 미사 어구들을 통해서 땅의 권력이 듣기 좋도록 그렇게 지금 그 찬양을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메스껍습니다. 이런 더둘로를 떠올리면서 여러분들 아마 머릿속에는 생각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 주변에 그렇게 입에 침도 마르지 않도록 침인도 바르지 않고 그렇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권력에게 아첨하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꼭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꼭 생각하십시오 하지 않아도 벌써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나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을까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인데, 그렇게 구별된 사람인데 이렇게 예배드릴 때는 언제고, 물질이 권력이 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너무나 물질 친화적으로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완전히 수긍하고 아첨하고 압류 그럴 수밖에 없죠. 당연한 것이죠. 그렇게 세상의 권력에, 물질의 권력에 순응하고 있는, 아첨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냐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남욕할 것이 아닙니다. 나도 혹시 내 소망을 세상에, 그 세상이 숭배하고 있는 물질에 거기에 두고 거기에 비부고 사느라고 고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세상 이치에 비유 맞추느라고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세상 계산하는 방법을 찬양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말입니다.
그렇게 헤매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시냇물을 찾기 갈급함같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여서 주의 전으로 나아오시게 되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그 세상에 아첨하지 말고 우리 원래의 정체성대로 우리 소망을 우리 하나님께 두는 건 어떻겠습니까? 시편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세상 권력에 힘을 다해서 아첨하고 있는 그 더들로를 보면서 우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말 유일한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 첫 번째 교훈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이는 사람은 이 재판의 재판장이 되는 총독 벨릭스입니다. 오늘 이 총독 벨릭스가 보여주는 모습은 어떤 지위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지위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련된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벨릭스는 분명 바울에게 그다지 죄가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바울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감금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판단을 유보시킴으로 그 사이에 자신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취하려고 하는 이득은 영적인 것도 있고 물질적인 것도 있습니다. 아내가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총독 벨릭스는 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는 도에 대한 관심이 조금이나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아내와 더불어서 그 예수 믿는 도를 듣기 위해서 종종 바울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전하는 내용은 그 벨릭스가 갖고 있는 세상 이치,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이 담대함이 돋보이는 것, 그것은 이 총독 벨릭스야말로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이 안중에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아내, 이 오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두루실라라는 인물이 오늘 성경에서 24절에, 전체 성경에서 24절 한 절에 이렇게 잠깐 언급되고 넘어가는데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그녀에 대한 자료가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에 따르면 이들의 결혼, 벨릭스와 이 두루실라의 결혼은 사실 과욕의 결과였습니다. 이미 서로 아내와 남편이 있음에도 서로 미모와 권력을 탐해서 그 있었던 아내와 남편들을 버리고 결혼한 것, 결혼부터가 벌써 그렇게 과욕, 의와 절제가 아닌 불의와 과욕을 부리고 장차올 심판은 정말 안중에도 없는 사람이 바로 이 벨릭스, 그들 부부였다는 거죠. 바울이 선포하는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 그것을 소개받으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가 그 얘기를 듣고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을 계속해서 자주 불러냈었던 것은 그 영적인 호기심, 그 영적인 어떤 이득, 그것만이 아니라 바울에게 무슨 뇌물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였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권력은 가진 자에게, 그러니까 재판장에게 뇌물을 줘서 옥에서 편하게 살든지 아니면 석방을 바라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바울도 그런 일반적인 사람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여겼었던지,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온 것이 이방인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연보를 모았던 것, 그 연보를 모아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그 소식을 이 벨릭스가 들었기 때문에 그 물질을 혹시 나에게 뇌물로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바울을 계속해서 불렀었던 것이죠. 감금해놓고 그렇게 불렀었던 겁니다. 또 한편으로 총독이 유대인들의 마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확인했을 때는 바울이 죄가 없는 것, 그것을 알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바울을 처형하기를 바라니까 바로 처형하지는 않고 감금시켜놓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벨릭스 안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계산이 돌아가고 있습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머릿속에서 정말 속 시끄럽게 얼마나 많은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다 누리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정말 속 시끄러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선 바울입니다. 그들 앞에선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상대가 매스꺼운 모습일지라도,
자신을 이용해 먹으려는 권력자일지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합니다. 25절 말씀 어떻게 감당했는지 봅시다. 함께 있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제가 오늘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 몇 번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무슨 욕심이 있는 걸까요? 오늘 여러분 집에 돌아가실 때 의와 절제와 다가오는 심판, 장차올 심판, 그것이 뇌리에 남기를 바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줄곧 이야기합니다. 제대로 사는 건, 기왕 사는 것, 제대로 사는 건 바로 이렇게 바울처럼 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렇다면 바울이 선포한 그 의는 무엇일까요? 진정 옳은 것, 인간이 지향해야 할 방향, 영원, 사랑 이신 하나님께로 향한 바로 그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의를 향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필요한 그것은 나의 불의를 인정하는 겁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절대 영원할 수 없다는 것, 내 안에 남아있는 그 죄악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것. 이렇게 나의 불의를 인정하고 의를 찾는 것의 그 걸음은 자연스럽게 바울이 그 다음에 이야기한 절제로 연결됩니다. 지난 수요일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 낮은 곳으로 온 왕 예수, 이것을 어떤 것인지, 그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수요 예배 공부가 참 좋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도 거듭 말씀드립니다. 제가 공부를 진행하면서 제가 은혜 받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팀 켈러의 예수라는 책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우리에게 오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더욱더 깊이 있게 알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저 순한 양 같은 모양으로 순종하는 그런 순한 모습만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왕이 되시는 분입니다. 내가 다른 것은 다 내주어도 이것만큼은 내어줄 수 없다고 여기면서 끝까지 왕노릇하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왕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저 깊숙한 곳에 잘 모셔놓고 있는 낮은 곳에 어둡고 더러운 그 부분이 있습니다. 절대 내어줄 수 없는 내 나와바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내 주권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서 다 내어줄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 깊숙한 곳에, 가장 낮은 곳에 고이고이 모셔놓고 있는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욕심. 근데 그 영역에까지 왕이 되겠다고 낮은 곳으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전심을 다 내어놓으라고 요구하시는 왕, 그 낮은 곳에 오신 예수.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아니라고 문화와 교육이 그것을 감추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제대로 인정할 때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욕심,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조마조마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 죄악의 상태, 바로 그 욕구에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 절제가 있어야 장차오는 심판에서 좌로 뚝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다음 주부터 대림절 우리가 지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데, 이 대림절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심판의 날이 날로 다가옵니다. 내가 나로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 내가 빼앗길 수 없는 그 왕자를 굳건하게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 절제가 있을 때, 그래서 마지막 날 다가오시는 그날 주님으로 차 있을 때 장차오는 심판에서 영멸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영혼에 속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로 구원받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결국 영혼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영혼에 속하는 상태는 바로 유일한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를 때 자연스럽게 내 속에 그 모든 세상의 악의 근원이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왕이 되겠다고 하는 그 욕심에 절제가 되면서 장차오는 심판을 기다리면서
영혼 안에 지금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을 받는, 예수로 인해서 영혼에 속하게 되는 그런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는 것처럼 영혼에는 지금이 포함됩니다. 영혼을 허락받는다, 심판의 날 영혼을 허락받는다는 것은 그 영혼에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것이기에 지금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바로 지금 나의 의롭지 못한 그런 과거를 인정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올라오고 있는, 왕이 되려고 하고 있는 그 본성의 절제를 가하면서 다가오는 심판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영혼을 누리는 우리의 진정한 신앙생활, 그것이라는 겁니다. 절제하지 못하던 총독 벨릭스가 뭐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25절 다시 읽겠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계속 주인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틈이 있으면, 시간이 나면, 영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그때 내가 너를 부르겠다.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그때 부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을 연기합니다. 스스로 연기합니다. 끝까지 왕노릇하는 겁니다. 끝까지 주권은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바로 지금이 영혼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있는데, 바로 지금이 장차올 심판과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절제하지 않으면, 지금 불의 속에 있으면 그렇게 심판으로, 영원한 심판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틈이 있으면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그때가 되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지금 순종을 못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일단 예배에 나오신 것,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의의 발걸음을 한 걸음 떼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뗀 곳에서 멈추지 마시고 발을 뗐으면 그 발을 내밀어서 다시 땅을 뒤져야죠. 거기서 멈추지 말고 발을 뗐으면 다시 땅을 딛고 나아가는 겁니다. 절제하십시오. 왕이 되려고 하는 나의 욕심에 절제를 가하십시오. 바로 지금 그렇게 다가올 심판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라는 겁니다. 웨슬리는 almost Christian과 altogether Christian을 이야기합니다. 1%에서 99%까지 모두 다 almost Christian입니다. 거의 크리스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은 100%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altogether 모든 것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반응하게 되는, 바로 그런 크리스천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바로 지금 왕으로 오신 예수가 장차 오는 심판을 가져오는 구속주이십니다. 그분께 복종하십시오. 복종하면, 예수를 믿으면 종이 되어서 부자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만유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모든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것, 그 참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왕자리를 지키려고 바둥바둥 될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 자녀가 될 때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 의를 따르고, 그래서 절제함으로 장차올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 팔 벌리고 기대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누릴 신앙의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절제, 꼭 믿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도 꼭 필요한 덕목으로 여기나 봐요. 저희 아이 유치원에서도 그 매달 꼭 필요한 덕목을 키워드로 삼아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 섭리 정말 아주 섬세하시죠. 제가 엊그저께 이 냉장고에 붙어있는 체크리스트를 봤어요. 11월에 그 아이들이 가져야 할 덕목 중에 하나가 절제인 거예요. 절제 써놓고 밑에다가 매일매일 어떤 것을 체크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도 절제라는 덕목이 진짜 필요한 거구나, 그렇게 인식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세상의 교육에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았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 달 동안 그렇게 절제를 체크하면서 잘 지키게 하는데
그렇게 집중해서 교육하고 한 달이 끝난 다음에 상장을 준대요. 상장 이름이 절제왕입니다. 절제왕. 왕이 되는 것에 절제가 필요한데 한 달 동안 열심히 절제해놓고 결국에는 왕으로 세워주는 거죠. 절제왕으로 세워주는 겁니다. 그야말로 유치원 수준인 겁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 벨릭스 총독이 찔릴 만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묻혀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무엇 하나라도 왕으로 그렇게 되고 싶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다가올 심판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찔릴 만한 이야기입니다.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이요. 지금 영혼으로 살아갑시다.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품고 나중에 틈이 날 때 그때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아온 것처럼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온전히 나아오는 올 투게더 크리스천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저께 숨기도회 때 이 찬양을 하는데 이미 알고 있는 찬양인데 더욱 특별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고단한 인생길. 여러분들의 고단한 인생길이 보였습니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너무 커 보일 수 있는 우리의 인생길.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힘들까요? 의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절제가 아니라 욕심으로 과욕으로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너무 버겁게 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볼 때 그때 오늘이 지나가고 이 또한 지나가고 영혼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심판에서 예수로, 은혜로 그렇게 영혼에 속할 수 있는 것, 그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오늘 주어진 내 삶에 주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서, 후회도 염려도 엄전히 맡길 때 그렇게 늘 함께 하시는 예수와 함께 살 때 바로 오늘 영혼을 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혹시 내가 세상 속에서 세상에 아첨하고 그 물질에 지배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이득을 바라보면서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바로 지금 영혼을 살 수 있다는 말씀 들었사오니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의 예배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바로 지금 영혼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내가 누릴 그 축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아버지, 바울이 그렇게 강하게 선포한 것처럼 그 선포가 내 삶을 지배할 수 있게 하시고, 나아가 나도 바울처럼 내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그 귀한 선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믿는 그 도를 아버지 함께 설명할 수 있도록,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주일의 삶의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내 마음속에 평화가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흔하디 흔한 그 세상 권력에 휘둘리고 풀처럼 꽃처럼 마르고 시들 것을 붙들고 왕처럼 살아가려는 그 욕심에 눌려있는 내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깨우시는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바로 지금 늘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통해서 다 지나갈 그 현실 앞에서 마지막 날의 소망을 바라보는 주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주의 뜻을 알아가는 사람 되게 하셔서 바울처럼 내가 깨달은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장차오는 심판 앞에서 영혼에 속하는 사람, 그것이 많아지는 것, 그 일에 쓰임받는, 그렇게 보냄을 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